미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 새로운 한 가지 습관을 이분이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적는 것, 그리고 하루에 감사한 일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습관을 한번 들여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묻지요. 나이가 들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물어보자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쉽게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네.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것이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비록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내게 감사할 일들을 적어간다면 아마도 우리 좌우편에 계신 믿음의 어른들처럼 노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2020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후의 삶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가 어떻게 미래를 여는 감사의 이정표가 되는지,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가겠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블레셋은 우리가 이때 공격하면 저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쳐들어왔지만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우레를 바라셔서 저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시고 백성들에게 안전과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이정표를 세워 놓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이정표를 어떻게 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그 길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삶의 감사의 흔적을 새겨넣는 것,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시몽의 가족들 모두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이정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도우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 이정표를 세우는 첫 단계는 바로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돌을 세우며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키셨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난 세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무엘이 승리 이후에 돌을 세운 것,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 마음을 되새겨 나아가야 되겠지요. 감사의 고백이 사라질 때 바로 그곳에는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뢰로 넘쳐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신뢰는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늘 부여잡고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가시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의 정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흔적을 새길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생각나게 되고 다시 그 은혜의 자로 나아가게 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승리한 후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여기에서의 돌을 의미하는 것, 이것은 평범한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믿음의 기념비였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돌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언하는 신앙의 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한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보혈을 나누면서 이 성찬보 앞에는 항상 무엇이라 적혀 있나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작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
그리할 때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연장시켜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내가 오늘도 길거리를 살아가노라.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가게 만들어야 할 그러한 책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까? 따라해볼까요?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자막에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어지는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감사를 미래의 은혜로 이어가셨던 것이, 결국 에베네셀의 돌은 지난 은혜를 기념하는 것 동시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많은 성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은 존 뉴턴의 젊은 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도 사람인지라 때가 되어서 인생 말년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내 기억은 많이 희미해졌지만 두 가지는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작별을 고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나는 이제 그림자에서 빛으로 들어갑니다. 지나온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마음에 새겼기에 그는 다가올 영원함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 주간에 기말고사가 있었죠? 성적표는 뒤로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뒤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아픔과 상처들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흔적을 남기며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인생들,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